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정매석 장로님의 특송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운명하실 때에, 그러니까 임종하실 때에 모습을 그린 찬양입니다. 가사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숨
가족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예, 우리 나중에 이제 찬송도 함께 이제 부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인데 이 사람이 부자요, 청년이요, 또 어떤 관료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고급 공무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젊으면서도 부자인데 굉장히 또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사회적으로 또 성공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마가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에 대한 관심이죠? 영생이죠? 영생은 그 뭐예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내가 어떻게 천국 가요? 이런 거죠. 이제 이 청년의 고민이 뭐예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세상 이치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하여야 하죠. 예, 안 하면 못 들어갑니다. 내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해요. 하여야 해요. 가난을 극복하려면요. 일을 열심히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뭔가를 열심히 하여야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맞을까요? 안 돼요. 아니에요. 하늘나라는요, 그렇게 뭔가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에 이제 기독교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이 나라에 못 들어왔을 때,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제 미신 섬기고, 불교 섬기고, 뭐 이랬을 때는 우리가 그 하늘나라 어떻게 간다고 생각해요? 착하게 살면 간다고 하잖아요. 공덕을 쌓으면은. 열심히 착하게 살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근데 이건 틀린 얘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 착한 일을 해도요, 그래도 우리의 죄는 여전히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요, 착한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부패된 그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누굴 도와주면서도 은근히 나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완전한 사랑을 해도 완전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붙고요. 참 뭔가 좀 약간 좀 따라 붙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뭔가를 하려고 해도요, 인간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요, 열심히 뭔가를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많이 하면요, 좋은 일도 많이 해요, 나쁜 일도 많이 해요. 그게 하늘나라 갈 만한 그런 거룩한 행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은요, 가능하죠? 세상 일은요, 농사 잘 되려면 농사 열심히 하여야 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농사 잘 되잖아요. 사업도 열심히 하면 나름 잘 될 수 있잖아요. 열심히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일은 가능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요, 여러분, 천국은요, 죄가 없어야 들어가요. 천국은요, 완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들어갑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뭘 해야 천국 들어가나요? 질문이 틀린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무엇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죠?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렇죠?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울어도 못하네, 뭐 참아도 못하네. 그렇죠? 믿으면 하겠네. 그렇잖아요, 믿으면.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영생을 얻죠? 이렇게 질문을 해야 이 정답이 나오는 건데, 이 친구는 지금 뭐예요? 무엇을 하여야. 세상 방식으로. 종교죠, 종교.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던 거예요, 지금요. 열심히 믿긴 믿는데, 이 종교로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빠져버린 거죠. 뭘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걸 아셨죠. 그래서 이 잘못을 좀 잘 타일러 깨우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래,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계명을 지키면 돼. 10계명을 지키면 돼. 10계명을 어기지 않고. 그러나 많이 지킬 필요도 없어.
십계명이 몇 가지죠? 10개인데 반만이라도 지켜. 여기 절반만 얘기하셨으니까 절반만 얘기하셨어요. 반만 얘기하셨어 보니까요. 2분의 1, 반이라도만 제대로 지켜봐. 그럼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네. 근데 여러분 반이라도 지킬 수 있어요? 한 개만 못 지켜 인간은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못해요. 그러면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저는 못 지켜요. 어떻게 해요? 저는 죄인이에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느니라 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면 이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저는 못해요.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게 만들려고 이런 아주 그냥 어려운 질문을 어려운 요구를 하신 거죠. 10계명 지키면 되지 않냐? 그래도 5계명이라도 지켜봐. 그런데요 이 친구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저는 못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했어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다 했어요. 어휴, 우리 애들 그렇잖아. 어린애들. 야, 너 공부 안 해? 다 했어요. 그랬잖아요. 공부가 다가 어디 있어요? 공부는 끝도 없는데. 그런 것처럼요. 다 했어요. 이게 뭐야? 예수님 앞에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이래야 구원받는 건데 사람은요. 이래야. 근데 저 다 했는데요? 뭐 더 필요하세요?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와 예수님께서 황당하신 거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어요.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 따르면 천국 갈 수 있어. 네. 근데 이 친구가 부자예요. 재산이 몇백억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치자면 굉장한 부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팔라는 거예요.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죠. 그렇죠. 그거 다 팔아서 나 하나도 없고 그거 다 팔아서 그리고 다 주고 가난한 다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러면 천국에 보화가 임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할 수가 없어요, 그건요. 이제 이 친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뭐야 이게? 뭐 이래? 참나 무슨 천국이 그래? 그러면서 사실 이게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예수님 저는 아까워서 못하겠어요. 이러잖아요. 도저히 아까워서 못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좀 못 팔아요. 그래 사실 내가 그거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은 할 수가 없어.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단다. 무엇을 하든지 안 돼 사람은.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나를 믿으면 된다. 나를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신 믿지 말고 네 자신, 네 경험 믿지 말고 누굴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런 뜻이죠. 나만 믿으면 돼. 나만 믿고 잘 따라와.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정도냐? 천국에 큰일 날 수 있단다.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무리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무리하고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래서 몰라 가버렸어요. 집에 삐져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을 따라와야 구원받잖아요. 결국은요. 그래서 노란 글 읽어볼까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예. 재물이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예수님 따르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죠? 제자들이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듣더니만 제자들이 어떻다고요? 그 말씀에 놀랬대요. 그래서 놀랬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 대단해요 이런 뜻이 아니라 황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됐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에 보니까 뭐 그래? 그런 게 다 있어? 어떻게 재물이 많으면 하늘나라 재물 많으면 더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돈 많으면 하늘나라 들어가 더 좋지 뭐 하나님께 더 좋은 거 아니야? 헐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마치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은 어떤 것 같은 줄 알아?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것보다. 네, 요대로 하면요. 요런 그림이 보이죠? 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이건 좀 들어갈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지만 좀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해석하는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루살렘 성문이 있는데요. 거기는 낮에는 성문이 크기 때문에 다 들락거려요. 짐승도 들락거리고. 근데 밤이 되면요, 이 성문을 닫아요. 그리고 밑에 쪽문을 열어놔요. 그게 바늘귀 문이라고 해요. 바늘귀 문. 이 조그만 문 사이로 사람만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만. 그런데 어떤 여행객들 중에는요, 시간을 잘못 맞춰서 밤중에 도착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노숙을 할 수 없으니까 들어가야 되죠. 성 안으로요. 들어가야. 안 그러면 성 밖에 있다가는요, 도둑 강도당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성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려면은 나귀에게 실려있는 모든 짐도 다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나귀가 크잖아요. 나귀 무릎 꿇어. 나귀가 무릎을 꿇나요? 말이지 않죠. 나귀 무릎을 꿇어갖고서 앞에서 목줄을 당기고 뒤에서 엉덩이를 밀고, 그럼 나귀는 막 싫어서 안 들어간다 그러고 막 이렇게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문을 뭐라 그런다? 바늘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이 상황 제대로 다 알고 있어요. 맞아. 바늘귀 문으로 낙타 집어넣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가?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참, 이스라엘 구원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부자가 천국 못 가면은 누가 천국 가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꼭 그렇게 인과관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 그 보상으로 부자가 된다, 이렇게 꼭 100%로 봤어요. 네,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안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부자는 하나님 잘 믿은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어렵다? 누가 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갖고서 하나님 잘못 믿는 사람 당연히 못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더 쉽다라고 그러고. 도저히 누가 그런 구원을 받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제자들이 서로 막 좀 예수님의 가심에 대해서 좀 약간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좀 불만을 느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밑줄 친 것만 읽어볼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구원의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천국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된다는 뜻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예배 드려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 뜻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일찍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천국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것, 바로 이 비결도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영으로가 뭐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된다.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만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다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뭐로 이루어진다? 성령의 도우심.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물은 회개를 의미하죠. 회개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줘서,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이 생성이 되어야, 이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예, 여러분 성령의 봄바람을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봄바람 받아야 돼요. 성령의 봄바람이요.
성령의 봄바람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 점점 멀어져요. 순종도 못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은 뭐예요? 사실 부자가 불리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왜 불리하냐면요, 여러분 부자가 교만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요? 성공했으니까. 내가 옳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내가 옳아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따라가려면요,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따라가는데,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되고 세상에서 뭔가 잘 나가게 되면요, 또 잘 믿어서 복을 받게 되면요, 그 다음에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옳아. 그 다음부터 겸손함을 잃어버려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성령이 봄바람은요, 언제 성령이 임하시려면요, 성령은요 은혜의 영이기 때문에, 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만 임합니다. 예, 은혜는 물 같아요. 물은 어디로 흐르죠? 위로 가나요? 물은 밑으로 가죠? 예, 은혜의 강물이 이렇게 어디로 흘러요? 밑으로 흘러요. 그래서 내가 낮아지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못하네요. 저 보니까 전 진짜 심각한 죄인이었네요. 이러면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사람 구원받아요.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 다 했는데요? 이러면요, 교만해 갖고서요, 그 성령의 바람을 맞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을 때도 여러분 언제 믿게 돼? 겸손할 때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할 때 예수 안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래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 불어주셔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믿게 만드셨죠? 잘 나갈 때 믿어요? 잘 나갈 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는 거의 없어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진 사람에게는요, 이게 믿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왜요? 성령은 교만한 마음에 임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요, 그렇게 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되면요, 그 다음도 중요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도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죠. 이 은혜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엎드릴 때 또 성령의 봄바람이 탁 불어서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달리기 선수들이요, 막 달릴 때 뒤에서 바람이 불면 달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쉽죠. 그렇죠? 배드민턴 칠 때도요, 배드민턴 딱딱 칠 때도요, 바람을 등지고 치는 사람이 쉽잖아요. 톡 쳐도 확 날아가잖아요. 그죠? 바람을 맞서 치는 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잘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야구 선수들요, 바람을 등지고 야구 탁 때리면 홈런 나고 막 홈런 나고 막 나와요. 예, 성령의 봄바람이 뒤에서 이렇게 밀어줄 때, 여러분 교회도 나가기가 쉽죠? 예, 성령의 바람이 안 불면요, 오늘은 왠지 그러면서요, 교회 안 나가게 돼요. 이 안에서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육체의 본성은 오늘 기도하지 마, 교회 가지 마, 뭐 순종해, 그냥 그러고 살아, 죄 짓고 살아.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이 욕심의 바람이 이 안에서요 계속해서 반대로 불어요. 이 욕심의 바람을 내가 이겨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 안에 정욕의 바람을 이겨내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려고 하는 내 마음의 소원은 간절한데, 그러나 이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의 바람이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막 반대로 불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때 도와주시는 이가 있으니 바로 성령이십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엎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성령의 바람을 이렇게 불어주셔서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욕망의 바람을 확 이겨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순종하게 만드세요. 복을 받게 만드세요. 네, 이 성령의 봄바람이 불면요, 하나님의 뜻도 잘 깨달아지게 해주시고요, 잘 믿어지게 만들어주세요. 네, 네, 믿어지게 하셔요. 믿어지니까 순종하는 거거든요. 뒤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한 100여 년 전에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해요. 어머님이 그 청교도, 유태인이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유태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대단히 잘 믿어요. 그래서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요, 믿음으로 사신
자녀를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신 정말 아주 신앙이 좋은 어머니를 두었어요. 예. 그래서 이 록펠러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리고 일찍 그냥 장사,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의 그 기도와 헌신을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공짜가 없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참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요. 그런데도 일이 안 풀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 대 확 풀립니다. 내 대에 풀리면 자녀 때 안 풀려 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대에 안 풀리면 자녀 때 팍 풀려요. 이찬수 목사님 그렇잖아요. 아버지 때는요 막 너무 목회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금식하고 기도하시다가 금식하고 돌아가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뭐 저래. 아이고 그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요. 하는 것만 잘 돼요. 그죠? 이수수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목사님이에요. 그냥 얼마나 교회가 사람들이 막 일꾼들이 막 다 달라붙어요. 일꾼이 막 넘쳐나요. 그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의 어머니의 기도, 그의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헌신, 여러분들의 헌신, 기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자식들에게 다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복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세상의 최대의 부자였어요. 솔로몬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부와 정말 그 세상의 영광을 다 누린 사람이었어요. 비결이 뭐였죠?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얼마나 못된 줄 아세요? 나중에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도 안 망했어요. 왜 안 망한 줄 아세요? 아버지 때문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통 자식 같은 다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절 내버리셔요. 그런데 솔로몬 안 망합니다. 왜 안 망해요?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부모 잘 둔 덕에 가는 덕에 하나님께서 당장 벼락을 내리시려고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보고 내가 참는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럼 회개해야죠. 근데 그걸 못했어요. 겨우 말년에 회개해서 천당에 턱걸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천당에 턱걸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갔어요. 왜 그래요? 부모님이 잘 믿으셔서 자식이 복을 받더라도 그 자식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또 부모님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결국 부모가 물려준 그 복이 그 자녀를 타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이 신앙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복이죠. 이 록펠러가 너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하나님만 잘 돼요. 그래갖고서 하루에 돈을 얼마나 버냐면 그가 하루에 버는 돈이 매일마다 12억 원씩을 버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12억 원씩. 100년 전에 12억 원이면은요 120억도 될 것 같아 지금요. 엄청난 돈이죠. 매일마다 우리는 1년이 아니라 평생에 12억 벌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하루에 이렇게 버는 거예요. 누구 덕이라고요? 어머니 덕이요.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눈물 하나님 다 보시죠? 다 눈물병에 담으신다 그랬어요. 자식들 다 축복해 주세요.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의 그 후대들을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가 53세 되던 해에 불치병에 걸려버렸어요.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병원에 가는데 머리가 쫙 빠지고 털이 빠지고 살이 바짝바짝 마르고 이상한 병, 암 종류의 병이 걸렸어요. 불치병이죠. 그래서 1년 시한부 인생이 됩니다. 당신의 병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때 나이가 55세입니다. 55세 때 이제 1년도 못 살게 됐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아파 죽겠는데 아파 죽겠고 이제 1년도 못 산다고 그러는데 소망이 없잖아요. 얼마나 참 낙심이 되고 후회가 됩니까? 그래서 눈물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후회가 되면서요. 이렇게 열심히 막 죽을 둥살둥 돈 벌었는데 그날 어느 날도 병원에 갔어요. 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의사는 안 된다 그러는데도 좀 고쳐달라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병원에 이렇게 그 병원의 그 복도에 액자에 이런 성경 글귀가 딱 써 있더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인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받는 것, 돈 버는 것보다 남에게 돈 주는 게 더 복 있다. 자기는 이제까지 뭐 하고 살았어요? 벌기만 하고 살았잖아요. 버는 재미만 갖고 살았잖아요. 죽어라만 벌었거든요. 막 먹기만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하루에 12억 원씩을 매일마다 버는데도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공허하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된 거잖아요. 이게 뭐냐는 거죠. 한 번도 행복하지도 못하고 11조는 꼬박꼬박 드렸지만은 그러나 이게 뭐냐 행복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복은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물론 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복 있는 건 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보통 말씀을 봐도 그냥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안 믿으면 안 지켜요. 그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믿어질까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낮아질 때는 낮아지고 바닥까지 내려가서 겸손할 때 겸손히 그때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이럴 때 그 말씀에 탁 보는데 성령의 바람이 은혜가 탁 임하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죠. 주는 게 복이야.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죠? 주는 게 복이에요? 네, 몇 분만 아멘 하시네요. 다른 분들은 아멘 아니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주는 게 뭐가 복이에요? 내 거 다 써버리는 건데.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록페라가 그다음 순종합니다. 막 그냥 가지고 있는 재산을요, 막 없는 사람에게 막 베푸는 거예요. 이제요. 병든 사람 치료 위해서 막 써주고요. 그것도 막 무명으로요, 몰래 막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근데 놀라고서 내가 막 돈을 벌 때도 재미가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막 쓸 때 너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또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막 신나게 막 쓰는 거예요. 막 어려운 사람 막 도와주고 막 너무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많이 받는 거예요. 막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더 막 순종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나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래갖고서 98세까지 살았대요. 병 나갖고서 98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셨는데 그때 이후로 깨달은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주신 것은 이거 잘 쓰라고 주신 거다. 그게 복 있다 그랬지. 그래서 막 그때부터 막 이제 막 벌기도 벌지만요 쓰는 일에 하나님 뜻대로 쓰는 일에 애를 쓰다 봅니다. 그래서 6천만 달러, 6천만 원이 아니에요. 공세에 더 붙여야 돼. 우리만 하면요. 시카고 대학에 기부를 하고요. 3억 6천만 달러 기부해서 대학교 24개를 세우고요. 그리고 4,928개의 교회를 세웠다 그래요. 교회도 큰 게 아주 그냥 아주 괜찮게 팍 지고 얼마나 교회를 굉장히 비용을 쓴 거죠.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참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코로나19 이거 치료 백신 만드는데 우리는 백신 못 만들잖아요. 어디서 만들어요? 스위스라든가 미국 이런 데서 만들잖아요. 우리는 그 만드는 거 이렇게 협약을 해갖고서 여기서 이제 그 기술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만들어내는 건데 그거를 처음에 개발하는 거는요 우리 힘으로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걸 만드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이거 어떤 그런 기술을 키우려면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과학 기술 어떤 그런 것에 막 투자를 한 거예요. 지금 이 록펠러가요. 그래서 막 인재를 개발하고요. 과학자들 막 이렇게 막 지원해주고 그래가지고 170명 노벨상을 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 나라가 강대국이 되죠. 그런 이 한 사람에 의해서 한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의 힘이 아니죠. 사람의 힘으로는 몸 안에 열심히 죽을 듯 살던 벌려고 하다가 결국은요 병들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하니까 막 기적이 나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남은 생애를 귀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막 나라를 살려버리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비결은 뭐죠? 성령의 바람이 부른 거죠? 성령의 바람이 부른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어 복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던 이런 전체 상황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부자도 천국 들어갈 수 있어. 부자도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베드로가 딱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 그랬죠?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사실 베드로는요 지금 뭐예요? 정말 그렇죠? 모든 것 버리고 지금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 이제 거의 돌아가시면 3년 이상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베드로가 딱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버리고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셨던 것은 누구의 능력이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었구나.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도 이렇게 한 거네요? 막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좀 약간 기분이 좋아져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맞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셔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 자식이나 이 모든 것을 버린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버리란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말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세상에 내가 해야 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현세에 있어서도 몇 배나 복을 받는다? 몇 배나 받는다? 노란 글씨? 100배나 받는다.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100배, 이 100배는 곱하기 100이 아니라 1000만이 될 수도 있어요. 완전한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완전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꼭 세상에서 고생하고 천국에서 보상받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틀려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현세에도 몇 배나 받대? 100배나 받는. 물론 뭐를 겸하여 받다고 그러죠? 박해를 겸하여 받는 게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마귀 역사하거든요. 그런 어떤 대립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마귀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내게 100배의 완전한 축복을 주실 때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채 마귀의 역사를 이겨내려니 못 이기는 거예요. 너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꼭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하늘나라에서 보상받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복이 있죠? 아멘? 네, 복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야만 되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어요. 결론을 이렇게 예수님이 내셨는데 참 굉장히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무거운 결론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누구?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이죠. 12제자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꼴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오히려 천국의 큰 자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을 딱 얘기할 때 제자들이 기분이 좀 안 좋았겠죠? 우리가 선임인데 먼저 믿었는데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 천국의 꼴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믿는 기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신앙생활 경험을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정말 예수 열심히 이렇게 믿으면서 많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길은 하나예요. 뭐냐면요, 누굴 따라가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요, 내가 믿는 기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래 믿다 보면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면은요, 내가 오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잘 맞지 않을 때는 안 듣기 시작해요. 고집을 부리기 시작해요. 예,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오래 믿으면 오히려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따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유혹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뭐 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뭐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 믿다 보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내가 오라.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갑이 되려고 그래, 자꾸 내가. 오래 믿다 보면 내가 자꾸 갑이 되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막아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성령은 나를 죽이는 영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만드신 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주인 삼아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되면요,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한 줄 아세요? 불행해져요. 불행해져요. 자, 마지막으로 한 얘기하고 마칠게요. EBS의 프로에 보면요, EBS TV에 보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가 있어요. 보신 적 있죠? 저도 뭐 지켜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쩌다 가끔 한 번씩 어떻게 지나가다 보이게 되는 경우 있어요. 근데 보면은 지금 개가 막 짖는데 거기에 나오는 출연하는 개들 보면 진짜 악마견들 보면 막 싸놨고요, 사람 막 물고요, 예, 이상 행동을 하는 개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 이상한 행동하는 개들이 이제 주인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개가 개라고도 안 그래, 우리 애기라 그래. 우리 애기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싸나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이상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좀 고쳐달라고. 그때 이제 개 전문가가 있죠. 강형욱 개 훈련사가 있잖아요. 이분이. 근데 참 희한한 거예요. 이분이 딱 가고서요, 개 목줄을 딱 잡고요, 몇 번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요, 개가 양같이 온순해져 버려요. 그 막 쌓아놓은 개들이요, 싹 사라져 버려요. 네. 왜 그럴까요? 주인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습니다. 주인이 나쁠 뿐입니다. 나쁜 주인을 만나면 개는 나빠집니다. 주인을 누구를 만느냐에 따라서 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심한 경우는 그래. 이 강영욱 씨가 뭐라 그러는지 알면, 당신은 이 개를 키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개가 왜 이래 되는 줄 알아요? 당신이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이상 행동, 우리는 자녀들이 이상 행동을 하면 저거 어디서 나와서 저거 왜 저래? 그런데 문제 아이는 없고, 사실 문제 뭐만 있다 그러죠? 부모만 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자녀의 주인 노릇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내 뜻대로 한번 키워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아니죠? 내 자식이 아니죠. 나는 내 자식의 청직일 뿐입니다. 이 내 자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 자녀의 주인 아닙니까? 나는 청직이에요. 그냥 이렇게 뭐랄까, 대리 부모예요. 대리 부모. 내 자녀의 부모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내 자식을 막 키워보려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지요. 못마땅하지요. 그러니까 싸우지요. 갈등을 빚죠. 더 나빠지죠, 사이가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잘 되게 만드는 주인, 진정한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면 되죠. 근데 사실 우리 자신도 그래요. 내가 불행을 느낀다면요, 왜 내가 불행을 느낄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주인인가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주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나의 주인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청직일 뿐입니다.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내 자녀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자녀의 삶의 주도권을 당신이 잡아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날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될 거예요. 왜요? 자꾸 내가 주인 행사하려고 그러거든요. 자꾸 내가 주인 행사하려고 해요. 그러면요, 마귀만 역사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나는 청지기로서의 역할만 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되죠. 나라가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주님이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귀한 역사가 꼭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나의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왜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성령께서 믿게 하세요. 그래, 맞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완벽하시다. 완전하신 주인이 주인 노릇하셔야지, 완전하지도 않는 내가 주인 노릇했다가 이 망조를 만들어 놨구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인 돼서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내 가정도 내가 주인 돼서 망가뜨려 놓고요. 내 교회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다 망가뜨려 놓고요. 이 사회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 불어주셔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우리 한번 193장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한번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저는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엎드립니다. 저는 주인입니다. 주여, 저부터 구원해 주세요. 저부터 구원해 주세요. 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저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배한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을 생명력 있게 변화시켜 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몸도 고침받고, 그리고 병든 우리의 사회도 고침받고, 관계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범사하는 모든 일들도 이 생명이 흘러나가만 말미암아 100배나 받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우리들 삶 속에 간증이 되고 찬송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3장 찬송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훔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는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은혜의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 주시옵소서. 언제 임합니까? 내가 겸손하게 엎드릴 때입니다.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엎드리게 하려는 건데 부자 청년은 엎드리질 않아요. 끝까지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요. 엎드리면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주셔서 그래서 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다 날려버려 주시고요. 욕망의 바람도 잠재워져 버리시게 해주시고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100배나 받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시는 천국의 복이 이 땅에 흘러내려와서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인생 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고 시간적으로 정말 평생토록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자녀를 다스려 주시고 소유하시고 내 교회와 내 이웃과 내 모든 것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인께 다 맡기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나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의 복과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의 찌꺼기들을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마음이 맑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성령의 봄바람 불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100배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고 내 고집대로 하려다가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 짓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내려와서 저여 주께 모든 것 의탁하고 맡기고 기도하여 주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영광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도 이로 인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려고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자꾸 내가 되려고 합니다. 오래 믿을수록 자꾸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 주시어서 내가 주인 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더 잘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뒤에서 풀어주시어서 밀어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여 이 땅에 100배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일철로 인하여 많은 아버지 하나님 피곤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하나님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손대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결실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후이되어 안겨주시는 하나님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힘을 봉헌했습니다. 감사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100배 만배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 편치 않으신 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주께서 찾아가시어 그를 살려내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방문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신방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 병든 몸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몸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